오늘 말씀으로서 요한복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치는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하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켜주신 성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를 세 번째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세 번이나 배신한 베드로, 그렇게 믿고 신뢰했고 또 그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믿어준 거에 대해서 주님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면 몰수를 하면서 얼굴이 바뀌면서 주를 배신하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시긴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목적은 배신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할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다만 베드로에게 분명히 확인하고 싶은 것들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본심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본문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첫 번째 물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확인이 됐으면 다른 대화로 이어가시면 될 텐데, 주님께서는 또 물으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세요. 그때도 베드로는 첫 번째 대답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제 두 번 물어보시고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다른 대화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주님은 또 다시 세 번째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 물으실 때 그때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처럼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본문 17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두 번째 물으실 때는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사랑한다 라고 말은 표현하지는 않지만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의 말을 하죠. 베드로는 왜 세 번째 물으실 때 자신 있게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처럼 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 사랑의 인정을 주님께 왜 돌릴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물으실 때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감정, 베드로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만을 보고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물으시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그 물으시는 과정 가운데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물을 때는
내 입장에서만 대답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물으시는 과정 가운데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되돌아보게 됐던 거죠. 자신이 3번이나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친히 찾아와 주시고 아침밥까지 차려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당신의 양떼를 배신한 나에게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면서 당신의 양떼를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신뢰를, 그 사랑을 듣고 보니까 자신의 입으로는 차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 그 깊고도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못하고 주님이 아시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시죠. 이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나의 재능까지 바쳐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충성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큰 사랑에 비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내가 나만 바라보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만 보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생명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면 내 사랑은 사랑도 아니에요. 내 헌신은 헌신도 아니에요. 나의 충성은 충성도 아니에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저는 주님 앞에 희생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말을 못하겠는 거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이 대단하게 보여요.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 사랑이 대단한 줄 알고 내 충성이 대단한 줄 압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기다려주심, 주님의 참아주심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줄 알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참아주는 줄 알아요.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는 그 참아주심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성도들을 참아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큰 일꾼인 줄 알아요.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고 교회가 손해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죠. 여러분, 그 생각은 나를 향한 주님의 크고도 넓은 사랑을 깨닫기 전에 하는 생각이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그 깊이를 깨닫고 나면 내가 충성한다, 내가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런 말을 못해요. 하늘을 두루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내 입으로는 말 못해요. 내가 충성했다고 내 입으로는 말 못해.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그 말밖에 할 수 없지, 내가 충성했다, 내가 일꾼이다, 이 말을 못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3번의 질문 앞에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말밖에 못해요. 주님이 아시지요. 나를 향한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보니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 말은 입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분이 주님의 일에 끝까지 충성할까요? 달란트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어느 누가 죽기까지 주의 일에 충성할까요? 책임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인간적인 의리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어느 누가 신실한 주의 일꾼일까요? 주님의 크고도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하며 감격하는 자가 주의 일꾼이에요. 그 사람은 끝까지 가요. 끝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하며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사람이 끝까지 가요. 자신의 재능,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가 달성되면은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쑥 빠져요. 교회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 어떤 것을 얻고 나면은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쑥 빠져나가요. 교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양떼들을 누구에 맡기십니까? 배신한 베드로에게 맡겨요. 3번이나 배신했는데 왜 그럴까?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실수는 했지만 주를 향한 사랑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뒤에 이 세상에는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당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교회가 나에게 부여해 준 직분과 직책에 따른 그 일에 충성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주를 향한 신실한 사랑에서 충성이 나와요.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 앞으로 잘할 수 있겠니? 이거 물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 그 끊임없는 그 동력은 사랑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 하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순수한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주를 향한 두근거림이 있는가? 죽은 주님을 향해서 심장팀이 있는가? 이 사랑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의무와 책임감을 하고 그것이 동력이 돼서 한다고 나면은 내가 어떤 일을 마치고 난 뒤에 내가 적당한 내 마음에서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주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아침밥도 차려주시고 베드로를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거두절미하고 딱 한 가지 물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교회를 맡겨주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끊임없이 주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 사랑이 우리 가득 찰 때까지, 그 사랑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죽음 앞에 갔을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